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2장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와 2장에 나와 있는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고 또 서로를 보완하는 창조의 스토리로 보기도 하지만 혹은 또 때로는 창조에 대한 스토리 버전 1과 창조에 대한 스토리 버전 2 이렇게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1장은 조금 더 어떤 예전적이고 또 어떤 패턴에 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2장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감성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원하셨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터인데요. 먼저 우리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때 돼서야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흙으로 먼저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바로 이 한 말씀에 사실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기록을 해놓으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흙. 여러분 흙은 어떤 것입니까? 흙으로 만든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흙은요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흙 그 자체로는 별로 그렇게 아무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흙으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더스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더스트는 뭐냐면 먼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흙 어디서 귀한 점토를 가져와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흙먼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먼지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 그리고 그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는 존재였었다라고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없는 흙먼지가 어떻게 가치를 가지기 시작을 했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흙먼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양을 갖추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는 가치 없었던 그런 흙먼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에 의미가 생겨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거기에 모양이 생겨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에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야 되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어루만져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4장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빚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어요.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이 흙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전히 흙덩이로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생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생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원어를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원어에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원어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른편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네시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네시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이 바람이 불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셨을 때 이 왼편에 있는 것 여러분 저쪽 편에 있는 것이 이제 네페시인데 저 네페시가 이제 생명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셨다. 그래서 네쉐마를 불어넣으셔서 네페시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걸 바라봐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바람, 하나님의 숨결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 때는 보통 네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더 많이 썼거든요. 이제 표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여러분 표현할 때 물론 영어에는 spirit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만큼은 루아흐라고 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신 것이면 동일하게 루아흐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셔서 네페시가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러시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고 네쉐마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썼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 네쉐마는 도대체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루아흐하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바람, 성령님을 표현할 때와 무엇이 달랐기에 네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이 단어의 뉘앙스를 봤더니만 이 네쉐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넣으시는데 이 바람을 불어 넣은 자와 바람을 받은 자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네쉐마를 쓰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바람이 아니라 바람을 불어넣어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다고 기록이 된 것은 이 바람이 이 흙에 있는 원래 존재하는 바람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시작이 된 바람, 그 어딘가로부터 시작이 된 바람이 그 흙으로 빚어진 가운데에 흘러가기 시작한 바람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람이 바로 네시마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 인간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어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었을 때는 루아카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바람이 계속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고 나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사람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네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바람이 흙으로 빚어진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다 나감으로 이것이 계속되어짐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바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과의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의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을 때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니, 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구절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맡기시고서는, 여러분, 거기서 이제 경작도 하게 하시는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이 생명의 나무만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해 놓으셨다라는 말이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 우리가 소위 선악과라고 부르는 여러분 이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많은 궁금증을 갖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저 생명이 넘치고 모두가 다 행복해하고 기쁘게 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죠? 저 선악과만 없어도 우리가 요즘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아니할 터인데. 할렐루야. 저만 그런 생각했었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도대체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셔서,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차라리 없었다라면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지 아니었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아니해도 되었을 텐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우리 사람들이 잘못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고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여서 오늘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할 가능성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여러분, 인간이 행여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죄에 빠지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무엇인가 다 이미 주어져서 한 방향으로 이미 정해진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원하는 참사랑,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그 문제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행여 죄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만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저질러버린 이 죄도 극복하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은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능히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죄가 무서워서 그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진정 제대로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도록 자기의 정말로 주어진 그 창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자유 가운데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존재를 만드시고 다만 그것 때문에 때로 잘못 선택하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에 멀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죄의 문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 이길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잘못 선택할 수 있지만 제대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래야 정말로 나를 닮은 존재지, 제대로 사랑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사랑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정말로 나를 닮은 존재이지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말씀에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죄를 극복하게 하시는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배제해 놓는다면 여러분 마네킹과 같은 존재일 뿐이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스토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억지 사랑 아니고 다 만들어진 사랑 아니고 강제 사랑 아니고 진짜 사랑, 제대로 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랑,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가운데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악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참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데려가시고서는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동물들이 어떤 이름을 갖느냐라고 하는 그 사명의 어떤 책임보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아담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가 더 관심이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 과연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들을 어떻게 일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기를 시작하는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담을 깊은 잠에 들기 전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이 사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었다 보면 이 동물들은 다 어떻게 아담 앞에 나왔을까요? 이 아담 앞에 나왔을 때 이 동물들이 암수가 같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지어진 후에 암수가 쌍으로 그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아담 앞에 이제 이름을 받게 되었을 때도 이 동물들이 다 암수가 쌍으로 아담 앞에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든 동물들은 다 쌍이 있는데 자기만 쌍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러분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아담 앞에 딱 있게 되자 아담은 그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담이요 최고의 기쁨을 표현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런 기쁨의 표현을 하고서는 아담이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담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몸을 감추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약한 모습, 자기의 연약한 모습 다 보여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둘은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약한 부분을 감싸 안아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목사님 왜 결혼식 때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되었음을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과만의 사랑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비로소야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도 짝이 있구나. 저 동물들만 암수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짝이 생겼구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와가 덤으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외쳤던 여러분 기쁨의 표현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라고 부르리라. 여자라고 부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게 바로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물론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있지만은 여자라 부르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일들이 이제 드디어 마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즉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애초에 계획해 놓고 계셨고, 그리고 이 하와가 하나님의 원 계획 안에 있었음을,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둘이 함께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끌어안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음을 아담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에게 일부러 동물들을 데려다 주시고 이름을 짓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남자가 먼저 있었는데 거기서 갈빗대를 하나 빼셔서 나중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냥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다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았고요. 또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만들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또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게, 특별히 부부간의 그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가 그렇게 사랑으로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정말 용감하게 사랑하고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